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26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당혹스럽고 뼈아픈 현실을 정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삶에 불어닥치는 재앙과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영적 슬픔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승리와 현재의 처참한 패배 사이에서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44편은 앞선 42편과 43편과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시인으로 대표되는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는 무고한 고난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의 몇 안 되는 대표적인 공동체 탄원 시이죠. 44편의 독특함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집단적인 죄를 지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인과응보적인 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억울한 현실 앞에서 시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속히 깨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처절한 영적 항변의 시편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먼저 공동체의 신앙 고백적인 기억으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죠.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대대로 전해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역사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착에 얽힌 역사를 구전으로 전해 들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을 친히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번창케 하셨습니다.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그들의 실력이나 자기 칼, 그들의 팔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그리고 주의 얼굴빛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의 임재를 뜻하죠.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께서 그들을 조건 없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권이 나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주어가 우리 조상에서 나 혹은 우리로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은 또한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승리와 구원이 군대의 활과 칼의 강함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종일 감사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서 역사 회고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상반되는 분위기를 이끌어냄으로써 과거의 혁혁한 승리와 현재의 처절한 비참함을 강렬하게 대조하고 있죠. 옛적에 그 화려했던 구원의 영광은 사라지고 현재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한 패배입니다. 우리를 버려에서 버리다라는 것은 한쪽에 일방적인 관계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자랑하며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버림받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다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잡아먹힐 양처럼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뒤에 그들은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이웃 나라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죠. 또한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원수와 복수자의 비방과 모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8절 중에 처음 6절의 주어는 주께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맹렬한 고발이 시편 44편의 특징이자 핵심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셨던 구원의 행위 그리고 현재 내치시는 그러한 모습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도리어 실패하고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할 때 성도들은 깊은 무력감과 한숨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내 믿음의 결과가 이것이냐라며 조소하죠.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방과 능욕이 종일 우리 앞에 있고 수치가 우리의 얼굴을 덮을 때 성도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당면한 현실로 인한 당혹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피를 토하듯이 항변하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재난을 당해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강변합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무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같은 재앙으로 징계를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고 그들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모셨죠. 언약에 충실한 무고한 자들에게 오히려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충실히 준수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언약 신학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셔야 했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륙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배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였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고난을 가져온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인간의 인과응보적인 도식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흔히 잘되면 복을 받은 것이고 못되면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22절의 고백은 이 시편 44편의 신학적인 정점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 하기 때문에 도리어 찾아오는 까닭없는 고난과 손해가 믿음의 삶에는 분명히 존재하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침내 시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정없이 격정적인 부르짖음을 쏟아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그러나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혹독하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혼의 지독한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입니다. 공동체는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한 그러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간구할 뿐이죠. 그들의 현재 상태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몸은 땅에 붙어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끈을 더 강하게 쥐어짜며 마지막 간구를 드리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마지막 간구인 일어나소서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장을 향해서 출정할 때 사용했던 전쟁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이죠. 그들은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붙드는 구원의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언약을 잘 지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공로로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인 인자하심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공동체의 운명을 맡기는 소망의 도약이죠. 인생의 여정에 원치 않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깊고 오래 지속되기까지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만한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 보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은 계속 깊어지기만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싶어지죠.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절규하고 싶습니다. 시편 44편은 기도 중에 때로 하나님 앞에 이토록 무례한 말을 퍼부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이 깊은 어머니가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것처럼 기도자의 무례한 말을 들어주시죠.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처럼 보이지만 실은 믿음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고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리라는 소망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이 성경의 말씀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시편 44편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때로는 도살당할 양처럼 패배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인생의 아픈 실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가르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명을 거룩한 기도로 쏟아낼 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믿음의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에게 눈을 뜨지 못하면 까닭없는 고난과 세상의 조롱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눈을 뜨면 우리의 몸이 땅에 붙는 것 같은 절망의 자리는 도리어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만을 구하는 거룩한 연단의 자리가 되죠.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찾아온 메마른 현실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주무시는 듯한 그러한 침묵 속에서 영혼의 진토 가운데 파묻힌 채 서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과거에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오른손과 얼굴의 빛을 기억하면서 모든 낙심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손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살당할 양 같으나 끝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여 깨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체 없이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진토에 파묻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폭풍 속에서도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도살당할 양처럼 죽으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일어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